지난 시간에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확실히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세 가지의 예증 중에 두 번째 예증을 들어 설명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예증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무저갱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 예증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증은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게 임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누구이며 멸망케 할 이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멸망케 할 이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들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교회를 통해 배운 가르침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했다면 그 가르침들이 다 멸망케 할 이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신 같이 도적이 오는 것은 먼저 도적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도적질은 가장 귀한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친구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비전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장수입니까? 행복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그런데 혹시 다 도둑맞지는 않았습니까?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다 도둑맞지는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등등 뭐뭐 하라는 말씀들을 다 도둑맞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귀가 아주 충실하게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오는 것은 먼저 도둑질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과 참 선생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들을 도둑맞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들을 도적질 당하여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들을 도둑질 당하여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죽임을 당한 것임을 안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을 도둑질 당하여 불평하는 죄를 짓는 것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마귀가 여러분을 죽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도리어 불평하라는 마귀와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이것을 막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과 참 선생들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들을 도둑맞지 않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신자들이 도리어 자신이 멸망에 처한 것을 깨닫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에게는 멸망에 처한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들을 배우게 하신 후에 마귀의 도적질과 죽이는 것과 멸망시키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어 마땅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살리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아는 참 선지자들과 참 선생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반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제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중에 하나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들과 참 선생들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들을 배운 후에 마귀의 도적질과 죽이는 것과 멸망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얻음으로 살아나고 멸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때 마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배운 말씀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 마땅한 자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얻음으로 살아나고 멸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어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까?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때 마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배운 말씀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 마땅한 자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얻음으로 살아나고 멸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어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까? 거듭난 혼안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를 멸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때 마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배운 말씀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 마땅한 자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얻음으로 살아나고 멸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까? 거듭난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를 멸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때 마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배운 말씀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마땅한 자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 궁휼하심을 얻음으로 살아나고 멸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까?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때 마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배운 말씀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마땅한 자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 궁휼하심을 얻음으로 살아나고 멸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지금까지 배우고 지키려고 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죽음과 부활과 구원과 생명이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고 지킴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때 마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배운 말씀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 궁휼하심을 얻음으로 살아나고 멸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까?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배우고 지키려고 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죽음과 부활과 구원과 생명이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고 지킴으로 그리스도께서 사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하면 이 말씀이 성취되기에 심판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계명들이 다 죽음과 부활과 구원과 생명이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짐이 가볍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다 같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자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야 참 선지자들과 참 선생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나에게 은혜가 됐고 사랑이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나랑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왜 주님이 오시는 걸 두려워하겠냔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인 구원의 믿음을 가졌어도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 스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전인 구원의 믿음까지 와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 오시는 게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미 완성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이 이미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가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왜 주님 오시는 걸 두려워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자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야 참 선지자들과 참 선생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되어 확실히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예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다 같이 이 의인이 저인 중에 거해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신 원인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신 원인은 바로 그들이 법이 없는 자가 되어 음란한 행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신 목적은 바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동성애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에 이르러 롯의 간청으로 롯의 집에 들어가 먹고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대손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두 천사를 강간하고자 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니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사를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 대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다 같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법이 없는 자가 음란한 행실을 했다는 것은 비단 동성애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신부된 성도가 마귀를 남편 삼아 마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음란한 행실입니다. 왜 음란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까? 법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배반하여 법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된 신자가 마귀를 남편 삼아 마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음란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이루어지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남겨지는 것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와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이 없는 자가 되어 음란한 행실을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아예 두려워하지도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법이 없는 자가 음란한 행실을 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주님의 신부된 신자가 아무 것이나 염려하라는 마귀를 남편 삼아 마귀의 뜻대로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음란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씨만 받아야죠. 주님의 말씀만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주님의 법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잉태하고 탄생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신부들이 마귀의 씨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요? 법이 없는 자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마귀로부터 나오는 걸 받아먹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씨를 받아가지고 내가 염려하는 이 마귀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불평합니까? 불평하라는 마귀의 씨를 받아들인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환영하여 받아들인 거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이게 탄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불평하는 마귀의 열매를 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 씨를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런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의 악들을 어떻게 내가 수용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됐더라면 누가 똥을 주면 먹겠습니까? 독약을 주면 먹겠습니까? 아니 갓난 애기들은 모르니까 먹겠지만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면 마귀로부터 나오는 씨 다 거절해야죠.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왜? 갓난애기니까는요. 어린아이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독약을 줘도 먹고 똥을 줘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린 성도들이 그와 같다는 것이 마귀의 씨를 다 받아들입니다.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판단 정지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오른편 맞으면 너도 때려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라. 이걸 다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먹는데도 뭐예요? 괴로워할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갓난아기 때부터 먹었으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오면 이제는 뭐예요? 나는 법이 있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법,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못 먹죠.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근데 아담도 실패한 거예요. 아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놓지 않았습니까? 생명나무의 실가냐 선악과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선택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르게 선택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도 이제는 뭐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뭘 선택해야 되냔 말이에요.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항상 기뻐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 성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의 씨를 받아들이고 이걸 탄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괴로워할 줄도 몰라요. 왜요? 어리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벌써 장성한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망했다는 걸 알고 주님 내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군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도둑질당하고 다 죽이고 다 멸망으로 갔습니다. 애통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진리를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주님의 신부된 신자가 아무 것이나 두려워하는 마귀를 남편 삼아 마귀의 뜻대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음란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관념만 바르게 한다면요 죄 짓기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인데 마귀하고 어떻게 놀아나냔 말이에요. 이게 음란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내가 하나가 됐더라면 음란한 행실을 안 하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을 합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을 합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만 받아들이죠. 왜 염려하라는 마귀를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만 받아들이죠. 왜 두려워하라는 마귀를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법이 없으므로 주님의 신부된 신자가 항상 기뻐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를 남편 삼아 마귀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음란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져 소돔과 고모라 백성같이 불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이런 일을 경계하라고 세운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확실히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간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롯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전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도 소돔을 떠나기를 주저했고 그 안에는 남겨놓은 것으로 인해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청혼한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 심판을 받았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성문에 앉을 정도로 높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와 소유와 명예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의 날에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한이 그렇게 잘 살던 도시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경제 성장이 굉장히 아주 뛰어났던 곳이에요. 지금 다 폐쇄됐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들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그런 이상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무너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결국은 온 세상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다 얻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야지 마라나타가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셔야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마귀하고 놀아나면서요, 주님 오시는 거 원하지 않아요. 도리어 온다니까 걱정이 되죠. 왜요? 여지껏 바람 피웠거든요. 마귀하고 놀아놨잖아요. 근데 자기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내 때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자들은 뭐예요?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죠. 여러분이 지금 이 마귀의 심한 여러분이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종로라가 저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씨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법이 없으니까 음란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나오는 생각, 감정, 의지 다 받아먹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들을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 다 이게 음란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런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눈만 뜨면 이 일이 일어나니까 주님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더 이상 이런 죄하고 놀아나지 않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허무한 것에 미련을 두고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차라리 그 안에 있다가 멸망한 사람들은요, 아예 나오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멸망하는 거 당연해요. 불의 심판이 오는데, 근데 여기는 뭐예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될 걸 알고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왜요? 모든 기반이 거기 있거든요. 미련이 남은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거기서 그렇게 기반을 닦고는 이 모든 것을 남겨놓고 빈손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요. 여러분, 이거 다 초월하고 사셔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번에 우리 이상은 권사님 오스트리아 가면서 급작스럽게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 정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결국 이제 업자들 통해서 다 팔아주는 걸로 해가지고 다 이제 가고, 이제 뭐 챙기지 못한 것들만 이제 제가 가서 짐 좀 갖고 오고, 또 뭐 한 두세 달 있다가 보내달라고 해서 전기밥통 하나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 그거 이제 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다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여러분이 무슨 이 땅에 남겨놓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은 슈거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이 초월하게 만드세요. 아니,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빨리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시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라고요. 그 정리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매불망 아멘주에서의 옷이 없어서 눈만 뜨면 주님만 오기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지금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노나 내가 도망하여 선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같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이 나라와 온 세상 나라 사람들의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여 주님을 부르고 계시다면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소활성에 들어가는 구원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롯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휴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가 7년 대환란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경건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이 분명히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에 속한 사람들은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롯은 뭐예요? 그 환란에서 나왔지만 산으로 가지 못해요. 산까지 올라갔더라면 그들 휴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소활성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남겨져서 결국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노아의 가족처럼 휴거될 사람들이 있고 휴거의 자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무법한 자의 행실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의로움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막 기도하고 애통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 나라의 죄를 내 죄로 알고 여러분이 애통하는 이런 의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휴거되는 구원은 안 해요. 휴거되는 구원은 상중하 삼층으로 방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거 휴거자들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 오실 때는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존이 되려면 뭐예요? 완성부터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듭난 수준에서 무슨 전인 구원이 미뤄지단 말이에요. 방주 3층으로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밑바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 영생 얻은 거예요. 이게 배 밑창진 거란 말이에요. 1층 진 거는 영의 구원밖에 안 돼요. 거듭남밖에 안 돼요. 2층 지면은 혼의 구원밖에는 안 돼요. 3층 져야지 몸의 구원이요. 이게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방주가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지금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요, 방주 완성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말이에요.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저절로 나오죠.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족함, 연약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께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발씻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전인구원 받았다고 나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내 죄는 기억하지도 않으니까 또 몸으로 짓는 죄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방주가 완성됐다면 이제 매일매일 주님의 뜻 가운데 사시면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4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장차 올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 오실 때 담대함을 갖고 휴거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을 주신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확신을 가졌는데 놀고 있어요? 뒤돌아봐요? 말도 안 되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았으면 매일매일 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계속 주님만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빨리 좀 와달라고. 우린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